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 높고 먼 곳에 계신 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 신은 멀리 있는 존재니까 라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높으신 신이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멀리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간절히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시라면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의 어려움은 계속됩니까? 정말 제 형편을 아버지처럼 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질문하게 됩니다. 아버지시라면서요.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분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단순히 경배해야 할 높은 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어주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시대는 이 신분과 계층이 분명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과 종, 또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쉽게 넘을 수 없는 사회적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 하나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 비교와 경쟁이 생깁니다. 또 서로의 형편과 능력과 지위를 따지고 또 누가 더 인정받는지 경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아버지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원론적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거죠. 자신의 힘과 선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귀함을 압니다. 복음에는 죄의 용서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바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류는 본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아가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과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의 이 기초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도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아버지께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본문에서 쭉 나열해 보면,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구조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바 기도의 우선순위가 납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으로 죄 사함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이제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의 삶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삶의 생사 여부는 이제 주의 것이오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보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믿은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 그리고 죄의 습성이 단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주기도문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요.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의 마음속에 늘 겸손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 두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야. 이런 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겸손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두 확신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안에는 먼저 회개가 담겨 있음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에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이용했고 또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다음과 같은 간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바람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셔서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하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받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바르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는 의미는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를 일컫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에 의해 살아갔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면 로마의 법의 기준에서 죄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긋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의 행동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행위 이면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과 기회가 지어지면 누구든지 이 죄를 짓기가 아주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지 육체적인 행위의 차원에서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는 단순히 행동만 안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마음에 품은 의도가 죄의 여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6장 1절에 어떤 이가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서 구제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동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진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던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시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제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는 우리를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순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저희 마음에는 늘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뜻을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 놓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성취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허와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존재의 가치를 붙들어줄 더 분명한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뜻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정말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많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 정말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본능과 충돌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계획을 거스를 때도 있고 또 내가 옳다고 확신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아무런 뜻이나 바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바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될까 두려울 수도 있으며 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의 거부감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런 거부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과 감정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주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서게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서 머리로만 알아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자연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